다 같이 찬송가 39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399장 찬양하십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고난과 역경 참 끊이지 않죠. 그러나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스스로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역경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운 생각과 다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하시는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을 늘 잘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 또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특별히 우리 또 유승현 집사님, 또 백지연 자매님,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또 우리 한요한, 우리 눈 각막의 문제로 또 참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정우 집사님, 한미경 집사님 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고 부흥하는 나라들 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리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안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하시는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우리가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며 아무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두운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경영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완찬하여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대한민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황폐해진 땅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죄악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나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창시 선교사님, 김병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가정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양들이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 이 하루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환난과 고통과 병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시 하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이렇게 있지도 않고 응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귀는 가만히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역사하죠.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요셉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400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 새로 세워진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런 것가 아니라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엔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였던 것을 백성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반대하고 막 가습하고 그럴 때 그걸 인간과 인간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풀면서 이것이 뒤에서 마귀가 역사한 거구나. 세상이 반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영적으로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학대를 했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바로가 무슨 일을 했죠? 저들을 학대하면서 계속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키고 막 했는데 그럴수록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퍼져나가니까 이것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애굽 왕이 또 나름대로 계획을 짜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뭐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고 그랬겠으니까 이 산파들이 다 애를 받았겠죠. 불러가지고 사는 얘기가 아이를 낳을 때는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더 그 인구도 증가되고 이러면서 강국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애굽을 이렇게 막 그 저항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뭐 150명의 그 종들이 애굽을 섬기고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종들이 다 사라지니까 큰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그 왕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남 사나이 아니면 다 죽여라. 근데 여기서 죽여라는 것은 뭐 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산파들에게 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남자들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이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17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요 지금 뭐 우리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뭐 북한의 김정은과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들의 말은 진짜 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는다는 것은 그냥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에스더가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르고 왕의 명령에 거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강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이런 프레셔가 더 많죠. 비양심적인 일, 또 우리에게 비신앙적인 일을 회사 측에서 윗사람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동성애 문제 이게 지금 이 미국에서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뉴스를 들으니까 어느 루터교인 것 같아요. 그 루터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을 결혼식 주례를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로서 그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접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랴 아니면 세상의 법에 내가 순종하랴.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산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해? 왕의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뭐 그러고서 그냥 자기들 지금 여기서 칼로 뭐 죽이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이 일을 할 때 산후조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 만든다. 물론 잔인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 산파들이 물론 여기 이제 십부라하고 부하 그 두 사람만 나오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산파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였겠죠. 아무튼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왕이 있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말씀에 더 순종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 다니엘 보십시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금시상 앞에 절을 해라. 또 다니엘에게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세상의 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 그럼 저들은 뭡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산파들은
그야말로 칼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겁을 주는 거죠.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참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전수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인데,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는 그런 것을 이제 또 만듭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요새 상황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황화.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모슬림권의 공산권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데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칼배임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모슬림권 같은 데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든 그 모슬림권의 남자들이 머스크에 가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알라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기도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거기서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머스크에 가서 갈 수 있습니다. 엎드려 알라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들 요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산파들, 이런 사람들, 이거 죽음의 진짜 위기를 그냥 자기 택하면서 용감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예요? 지금도 우리 전 세계를 보게 되면 1년에 한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지라. 그것이 21절에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근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하고 하고 싶은 것은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 먼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각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들을 축복하셔서 흥왕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는 우리가 그만큼 또 손해도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루터론 목사님, 그렇죠? 그 교단에서 쫓겨났잖아요. 또 우리가 요새 보게 되면 그런 문제로 교회 건물을 뺏기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에 되는 교회를 뺏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흥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서 첫째,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예상해야 합니다. Do expect trials and tribulation.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는 거지만 저들이 학대를 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듯이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들이 더 핍박하며 악한 일을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근데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죠. 나일강에 던지지만 그 일로 통해서 지금 누가 이제 태어납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구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어떤 세상에 반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우리의 길을 응원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잘 압니다. 주여,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의 산파들, 이 두 여인 십부라 또 부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